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 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온 그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신께 경배하자고 조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 신을 그들 눈앞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러면 너희들 아내와 너희들 자녀들의 귀에 달고 있는 그 모든 금들을 다 모아라.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가운데 세워놓고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모세가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자 그들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본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진멸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사랑했던 그 마음 가지고 보는데 너무나 그들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증오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외에 어떤 신을 섬기는 그에 대해서는 나는 참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우상 숭배야말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해서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흙이나 그 어떤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 경배하는 그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우상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아이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쓰는 아이돌이죠. 그 아이돌이 원래의 의미는 우상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기 백성들에게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그에 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가 죽이기 위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경계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시야 왕 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시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네 왕 시대에 그가 하나님으로 받던 그 사명들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압제 밑에 있을 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고생당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할 그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 이방 민족들에게 쫓김을 받고 바벨론으로 또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우상신들을 벗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우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이사야 40장 1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처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우상의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우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우상들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대비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를 만든 것이니라. 이 우상은 사람들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이야말로 아무런 쓸데없고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것인데 너희들 왜 이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우상들은 너희들이 돌에다가 쇠붙이에다가 흙으로 나무에 그 어떤 것에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너희를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데 그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 우상에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오직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상에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에 앉으셨나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쓸데없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우상의 자리에서 우상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살피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온전히 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에 우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상에 절하지 않고 그것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상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형상에서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만든 그 우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우상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나무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어떤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 어떤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마음의 자세가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형성으로 만들어진 그 물질적인 물체적인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하다는 것은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고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곳, 한 목표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른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경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배하며 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서 이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새 힘과 새 능력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어떤 힘을 바라고 어떤 능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피곤합니까? 우리의 삶이 곤비합니까? 우리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삶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환난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늘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능력과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새 능력과 새 힘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역경과 고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상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흔들림 없이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듭니다. 혹시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그 무엇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향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너를 택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